사람이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새벽 설교를 한 20분에서 25분 하다가 15분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작은 이 습관 하나 바꾸기도 이렇게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점검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변화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항상 아픔이 있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 새벽 예배 다시 설교를 어떻게 15분으로 줄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새벽의 말씀, 형식주의에 빠져 교만하여 사람들을 판단만 일삼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거기에 함께 있던 이 율법사들도 찔림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기들이 찔리니까 결국에 이 율법사들도 바리새인들과 아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율법사들의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행동했던 이 율법사들이 자기 마음에 찔려서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에 대해서, 율법사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이 율법사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 특별히 이 율법사들은 일반 백성들도 가르쳤지만 주로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면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기 어려운 짐이 무엇일까?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이야기했다면 이건 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져야 되고, 결국에 이 율법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지면 질수록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지기 어려운 짐이란 것은 분명히 여기서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아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이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해석한 이 해석이 수없이 많은 세칙을 갖다 붙입니다. 세칙을 갖다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율법 자체보다도 그 당시 율법사들은 해석을 더 율법 위에다 두고 어떻게 보면 지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율법보다도 율법에 615개나 되는 이런 세부 조항을 만들고, 또 거기다 장로들이 지켜오는 이런 유전까지 더해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이것을 다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지킬 수 없는 이런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중심 뜻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오히려 더 쉬워져야 되고, 이거 쉬우라고 해석을 해주고 가르치는 건데 오히려 더 복잡해가지고 원래 뜻도 이해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것을 지킬 수가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들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강요만 하는 이런 모습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뭐예요?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실천은 하지 아니하고 이론만 내세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사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세칙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에는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이 이만큼 많이 한다는 자기들의 지식을 앞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 결국에는 자기 희생과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 아니냐. 내가 나를 한 가지 죽일 때, 내가 하나 어떤 것을 포기할 때 그만큼 내가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 몸이 지금 이만큼 큽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어린 시절의 그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세포가 죽어야만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율법사들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지질 않아.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자라지 아니하고 비만해지는 거예요. 옆으로만 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도 치지 않고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세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 질 수 없는 이런 부담만 주고 하지 못하는, 우리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율법사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 학교에서 그 당시 모르겠어요. 어떤 기독교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학교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사는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이제 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 공부 그 코스가 보통 10단계나 아니면 보통 6개월이나 이렇게 하면은 성경 66권이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6개월 만에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거기에 66권의 단계에 보면 66권이 쭉 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 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만은,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에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사역 단계까지. 그런데 6개월이나 1년 만에 이 사역자의 단계까지 다 가르쳐 놓으면은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순수한 친구예요. 아주 순수한 친구인데 보통 애들 같으면 그렇게 듣고 어느 정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받으려고 흘려버릴 텐데 이 친구는 순수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아는 것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은 자기의 실천이 그게 따라줍니까? 심지어는 어떤가 하면 하나 기도하는 거 하나조차도,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하던 습관 하나조차도 그게 금방 바꿔지냐고요? 안 바꾸죠. 그러니까 이 속에 갈등만 잔뜩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나한테 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못,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 성이 가르치기는 이만큼 하는데, 아는 건 이만큼 한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죄를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를 버리려고 해도 그것이 안 버려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야,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냐? 20년 동안 온 습관을 네가 일주일 만에 그걸 바꿀 수 있겠냐? 내가 봤을 때 20년 동안 네가 해온 습관 바꾸려면 앞으로 40년은 걸린다. 신앙 서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서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언제 보면 네가 이렇게 변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또 가면은 막 이만큼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간 줄 압니까? 구원파로 가더라고. 구원파 뭡니까? 한번 죄지고 회개하고 나면 끝났다 이래버리니까 그 가서 자유함 얻고, 목사님 이제 제가 자유함 얻었습니다. 그게 자유함 얻은 겁니까? 웃기는 일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와 똑같아. 율법사들이 그만큼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율법사를 자기 자신들도 이것을 짐을 지잖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자기를 죽이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나놓고 어른 되길 바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매일 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사들이 너무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47절에 보면 이렇게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그 당시 율법사들이 이 사람 뭐 한 줄 압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고 그것을 아주 이제 무덤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큰 비석을 세우고, 야, 이 선지자다, 우리는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 선지자의 후손이다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누가 죽인 줄 압니까? 그들의 조상이 죽였어. 그들의 조상이 죽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포장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쉽게 말해서 행동은 따라주지 않고, 행동이 안 따라주면 어떤 줄 압니까? 더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잘난 척하고 뭐 신앙 좋은 척하고 뭐 하는 척하면 할수록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예수를 따르면 그 포장이 필요가 있어요. 그 포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 갖고 씨름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 그런데 뭘 자랑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가 좀 남들보다 뭐 안다고, 이거 전부 가짜예요. 가짜.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선자들의 그거 지금 포장하는 거, 속이 비니까 그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이 율법사들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가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식만 자랑하려고 하고, 자꾸 진짜 신앙의 중요한 이 시대에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실천이 못 따라가니까 대신 아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뭔가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내 속에 실천이 따르면 그럼 궁극적으로 뭡니까? 성경이 이 신앙은 실천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되는가 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되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오늘 이 이야기 해주는 것은 참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십자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십자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예수, 오늘 하루 삶도 보십시오. 예수 없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일들 많고 많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도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부여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의 가장, 믿음의 가장 궁극적으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순종입니다. 순종과 실천, 순종과 희생, 십자가가 전부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부여잡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로 죽을 때 여러분은 매일매일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승리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이 예수 없이 자기 의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벽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니까 돌파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넋두리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삶도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아마 벽이 많이 만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이 십자가 부여 잡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약한 자 같지만은 예수 불러요. 예수 부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그 길을 통과해. 내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벌써 그 길을 넘어가 있어요. 결국에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 여러분 제대로 압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란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오늘도 예수를 적어도 한 1000번은 불러야 돼. 이런 시대 살려면 1000번 불러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안 그러면 근심 걱정 다 해갖고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렇게 생각밖에 안 나는 것이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사실입니다. 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1000번 부르면은 어느 순간 여기 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벌써 영광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율법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등에 엎혀서 승리하는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